예, 이번 시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개된 구절들, 이제 오과를 살펴볼 텐데요. 성경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에 걸쳐서 이 오과 전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수지에 있는 그 말씀의 교회에서도 이제 같은 주제로 4주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한 시간 20분, 특히 이 오과는 1시간 사실 반 정도가 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 이상에 걸쳐서 저희는 이 주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일반적으로 원어 성경에서 나왔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약의 경우에 우리가 TR이라고 부르는 텍스터스 립세터스라는 TR이라고 부르는 원어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건 원문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는 수용 원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용 원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데 원어 성경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들었었죠. 그래서 TR에 지금 있는 TR에는 요한일서 3장 23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TR,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의 TR, 대표적인 TR이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참조해서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요한일서 3장 23절의 뒷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TR보다도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2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년 전에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의 뒷부분을 담고 있는 사본이 2개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요한일서 3장 23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R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원문주의자들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원문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얘기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숨기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TR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원문 성경에서 번역이 됐다고 했는데, 그 원문에도 그게 없으면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23절 뒷부분은 어디서 온 거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영감받아서 썼냐 아니면 지어서 썼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구할 수 있는 외국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틴어 성경입니다. 올드 라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23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킹제임스 성경 당시의 TR은 5종류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 5종류의 TR로부터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번역을 했지만 보통 22개의 자료로부터 번역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올드 라틴 같은 것도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올드 시리아 성경 같은 것, 그게 시리아의 수도죠. 성경에 보면 올드 시리아, 구시리아 역본도 사용됐을 것이고, 또 콤플루텐시아 폴리그롯이라는 이제 대조 성경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대조 성경. 이런 성경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편 7절이죠.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원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란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십계명의 원본,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지만 모세가 부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반석을 친 것으로 책망하셨지, 2번 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의 원본도 불살라졌죠. 또 예레미야서의 2번째 원본은 유프라테스 강에 오히려 던지라고 그렇게 시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의 3번째 원본이 지금 이제 전해지는 예레미야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한 것은 원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한 것은 원문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원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그랬지 원어를 보존하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원어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영어도 중요하고 한글도 중요해요. 중요성은 같다는 거죠. 원어만 특출나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원어 자체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에서만 갖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외국어 성경들에서도 갖고 왔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나 3장 23절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TR에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가장 유명한 것이 에라스무스의 TR인데 거기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져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처음엔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루터 성경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 성경은 바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바른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보다 거의 한 80년 정도가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을 제가 좀 보충을 드렸고, 여러분들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한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냥 들어만 보셔도 돼요. 어떤 그 트위터에,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형제님이 이제 비교를 해서 올린 구절인데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이 갖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무엇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그럼 이 개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사람들이 지은, 이게 로마서 지금 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개역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셨을까요? 잊어버리셨을까요? 제가 짓는 죄를 잊어버렸을까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럼 이제 킹제임스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지금 3장 2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방금 무엇이냐면, 개역 성경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셨대요. 개역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대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사면하신 거예요.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과했다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재판장이 죄를 간과하면 안 되죠. 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죄를 사면할 수는 있겠죠. 사면. 물론 이제 사면 대통령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사면해 주셨어요. 왜 사면해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저의 죄를 사면해 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for the remission of sins거든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간과하신 게 아니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바르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주로.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경에서 단어 하나가 잘못되면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들을 간과하셨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들을 사면하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3만 군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만 군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킹제임스 이 성경은 31,102구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1,102구절로 돼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3만 군데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든 구절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떤 구절에선 다른 부분이 더 특히 많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소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소한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사소하지 않은 부분들, 좀 전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이 서로 다른 전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제 9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경만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또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있고 또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변개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개시키지는 않으셨겠죠. 그럼 마귀가 변개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사람이 변개시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 1장이죠. 욥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욥이 그냥 불행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영적인 어떤 일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만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자연도 훨씬 이 볼펜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풀 한 포기도 훨씬 더 복잡해요. 그 구조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선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자연이 항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자연의 어떤 무서운 재앙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폭풍으로 라든지 예를 들면 자연이 항상 선을 베푸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만 봤을 땐 하나님, 이 창조자가 광대한 분이다. 그건 알 수 있지만 선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계시는 성경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쓸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죄인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모든 죄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것들을 나를 향한 어떤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어떤 나를 향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영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성경에 밝혀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을 가만뒀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 자체를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 읽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변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손댄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엔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이라는
그 그릇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릇에 그대로 옮겨 주셨다는 것이죠.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영감을 보존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구절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을 오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먼저 보시면은 그 3번에 보시면 1번에 3번 보시면 괄호 3번 믿음의 논리라는 두 구절이 나오죠. 이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과 마가복음 13장 31절. 찾아보시는 동안 저는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비슷한 구절이고 저는 누가복음 21장 33절을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두 구절 찾으셨죠. 제가 요한복음 14장에서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인데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세 인격이 존재해 계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과 비슷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2장 19절에서도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성경에서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죠. 계시록 22장에 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초대의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는 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에 대해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 초청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경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구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신 분들도 많지만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선교단체에서도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복음에. 훌륭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끝나는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과 땅, 성경에서 삭제시키거나, 그러니까 변개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곧 온다고 안 하셨어요. 곧 온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세에 두셨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르냐 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냐면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결정짓는 권한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왜 참으시냐면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시는 것, 언제 이 세상을 끝내실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한은 또 아들에게 주셨죠. 심판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가라 하면 아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오시냐면 셋째 하늘에서 오세요. 셋째 하늘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둘째 하늘 밑에, 우주 밑에, 첫째 하늘 밑에 지구가 있죠. 여기까지 오시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quickly예요. quickly. 빨리 오시겠다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1초도 안 돼서 빨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시점에 세 가지 약속을 한 게, 첫째는 구원으로의 초청, 엄청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바로 성경에 대한 그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세 번째는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성경에 대한, 성경 변개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이제 영원히는 아니고 오랫동안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농담을 하지는 않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경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두 구절을 지금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4장 31절은 성경의 보존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3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죠. 제가 이 두 구절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두 구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구절 다 진리라는 것이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면 다른 하나도 거짓일 수가 있겠죠. 그 말씀을 둘 다 하신 말씀, 우리의 구원을 보존해 주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겠다. 요한복음에서 하늘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보존에 대한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거짓일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 참이라면 다른 말씀도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어떤 것은 참인데 어떤 건, 예를 들면 나는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은 참이지만 성경 보존에 대한 말씀은 그냥 내 개혁 성경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는 거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선 개혁 성경은 열세 구절이 빠져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음. 열세 구절이. 그렇죠. 저는 과거에는 이것이 의아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냥 좀 의아한 정도였어요. 왜 없음이라고 돼 있을까? 근데 아래 보면 어떤 사본엔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개혁 성경에 그 각주 달린 걸 보면.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지금 뭐 숫자 그 사본의 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드리는 말씀은 크게 의미를 두진 마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제는 사본이, 필사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거의 다 담고 있는 필사본도 있고 한 줄만 있어도 필사본 한 개로 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필사본이 5,200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번역하고 있는 책은 5,7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차이가 나냐면 5,200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20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고 지금 5,700개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제 최근에 그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500개가 더 발견된 거겠죠. 그래서 필사본은 5,700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엔 단 두 종류의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과 개혁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 이 단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5,700개의 필사본 중에 180개 정도, 한 200개 정도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필사본들이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킹제임 성경을 지지하는 성경도 아니에요. 5,700개 중에 180개 정도가. 그러면 한 5,500개만 어떤 가치가 있는 필사본이겠죠. 근데 5,500개 중에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이 몇 개일까요?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이 5,500개 중에 60개예요. 60개. 그럼 5,400개 이상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필사본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본엔 없음 이렇게 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 면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본엔 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97%의 필사본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있는 사본을 지지하는 물론 실제 정확한 수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개역 성경에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변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성경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다. 얼마만큼 오래됐냐 하면 아담과 이브만큼 오래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제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성경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말씀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구원보다도 더 확실해요. 그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켰죠? 마귀가 와서 의문을 제기했죠. 이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니까 이브가 뭐라고 했죠?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이분은 우리처럼 성경 전체를 다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분은 그 말씀만 받았던 거예요. 일단 거기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고 그다음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브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 절대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더 잘 될 거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브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그래? 그러니까는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거는 50%예요. 확률로 치면.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50%로 낮췄어요.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0%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절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변개 과정을 말씀드렸죠. 처음에 본문이 있으면은 그 본문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닥줄을 달아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엔 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구절, 지금 제가 13구절 열거해 놨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 예를 들면 이 구절을 개역성경은 지금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없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놓고 처음부터 없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변개될 때는. 그러니까 현대의 성경들이 변개될 때. 처음엔 각주만 달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본엔 없음 이렇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없을 수도 있다 이 구절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자기가 싫어하는 구절들, 예를 들면 학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구절에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본엔 없음.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지를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거짓말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더 담대하게 나오는 겁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학자들 뒤엔 마귀가 있겠죠. 어떻게 했냐면 줄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각주를 올린 거예요. 각주에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위로 본문으로 올렸어요. 없음. 그리고 본문을 아래로 내려서 어떤 사본엔 이게 있다 하고 내용을 해놓은 거죠.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없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마귀는 것을 없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성경 변개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이걸 보면서 와, 마귀가 정말로
담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정면으로 부정할 정도로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옥의 목적이 마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정도로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릴 그 정면으로 대적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개역성경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은 지금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우리 그 근처에도 여기 저기 신길동인가 거기에 그 성락교회 있잖아요.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죠. 그 사람들 어떻게 마귀 쫓아내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마귀 들린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귀한테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막 쌍욕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쌍욕. 그럼 마귀가 도망간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쌍욕을 하면서 쫓아내면 마귀가 도망가나요? 욕을 들으면 불쾌하긴 하지만 저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누가 저를 욕한다고 해서 제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욕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한테 막 욕하고 꾸짖고 그런 마귀가 도망간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종류, 앞에 문맥을 보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인데 그거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마귀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이걸 주관하는 것 같을 때도 마귀한테 네가 지금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걸 다 알아. 마귀야 나갈지어다 막 하면서 마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왜 마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진짜 마귀 들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죠. 마귀하고 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괜히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그것은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개역성경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인자라고 했죠. 이전 성경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 사람이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없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절을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세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종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피해자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어떤 종교로 인해서 정말 그 영혼, 몸이 다 피폐해진 사람들. 그렇죠. 어떤 영혼만 피폐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까지도 피폐해졌어요. 계속해서 막 뜯어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녹음하니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어떤 그 은사주의 큰 교회에 저희 집 근처에 과거에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3번을 돌더라고요. 한 번에 예배. 처음, 중간, 마지막.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털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어떤 외식적인 것들 또 거칠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외식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개역성경에서 없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9장 44절 또 9장 46절입니다.
48절까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 와서는 3번이나 반복됐으니까 하나, 2개를 빼도 되지 않냐. 그래서 개혁 성경에 48절만 있어요. 44절, 46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시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인 어떤 기법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땐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지옥에 대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더러운 걸 3살짜리 아이가 더러운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지지니까 먹지 마.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는 그걸 안 먹나요? 갑자기 어머니가 맞아. 엄마가 이거 지지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먹나요? 또 먹어요, 손이가. 그럼 또 얘기를 하겠죠. 그거 지지니까 먹지 마.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 절대 가지 마. 거기는 절대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야.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없앨 권리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에 보면 기본 법전이라고 법전이 있어요. 법전에 보면 똑같은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말이. 민법이 조문이 1000개가 넘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거 반복되니까 하나 빼도 되겠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2번씩 반복하는 경우 많아요. 3번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실로 할 때 이거 진실로 왜 2번 하셨어? 한 번 빼야지. 이렇게 안 해요. 개혁 성경도 그렇죠. 정말로 중요하니까 2번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